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지금 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에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가, 모세가 그렇게 성경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하심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지금 자기들한텐 그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리라.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웃었을 겁니다. 꼭 나이 많은 사라에게 너 이제 내년에 아들을 보게 되리라 그랬더니 피식 웃죠. 왜? 내 몸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행한 일을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마 12명 다 고개를 피식 돌리고 피식했을 겁니다. 주님이나 하세요. 주님은 진짜 특별하신 분입니다. 메시아니까, 저분은 진짜 선지자니까, 저분은 진짜 능력이시니까. 그런데 나는 어부고, 나는 세리고, 난 내가 나를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나 보다, 우리를 격려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표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저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물론 문둥병자의 소원은 문둥병에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 소원을 그 일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주님은 그 일을 하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문둥병 고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하려 제자들에게 이제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바로 결례를 행하던 그 물 항아리, 즉 율법을 행하여 거룩을 추구했던 그 유대교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유대교를 기독교로 성령이 취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 아주 풍성한 잔치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주님이 기적을 베푼 목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야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역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가나안에 가는 것은 일주일 거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옮겨라 하면 옮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씨름합니다. 무엇 때문에? 천재의 주제자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노예들 200만을 데리고 광야에서 지금 왔다 갔다 씨름하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물론 이 일주일의 시간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문자적으로 보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 크신 하나님이 40년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 이거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확 부어주시고 능력을 확 부어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하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게 하고 또 하나하나 가르치실 때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과정을 하나하나 치러 가십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1학년 1-1 해갖고 교과서를 이만큼 탑니다. 기억나신가요?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책을 이만큼 타올 때 그 빳빳한 그 책의 그 느낌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냄새 그거 머리맡에 두고 너무 좋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국어는 이제 국어를 배우고 산수를 배웁니다. 하나하나 과목을 참 경이롭게
하나하나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죠. 교과서가 바뀝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배우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거쳐옵니다. 아이에게 오자마자 고등학교 교과서 주고 자 풀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죠. 주님도 오자마자 자 귀신 쫓아가 한번 설교해봐. 못하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지금 치러 가십니다. 잘 따라가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성장이 있는 것이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으면 주님 따라간 거고요. 변화가 없으면 안 따라간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설교 시간에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기나? 근데 요즘은 설교 시간에 시계를 봅니다. 왜 이렇게 짧나? 왜 말씀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듣고 깨닫는 게 얼마나 재미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고 마음을 열면 아이가 배우는 재미 때문에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 기쁨 때문에 학교에 열심히 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런 지금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막 기쁘게 하며 자라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지금 없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도 계시지만 그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항상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악령이 나타나서 예수님 따라가면 죽인다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미 붙들어 놓은 귀신이 제가 실제 전화해서 이번 주에 꼭 오라고 네 목사님 그리고 토요일날 전화를 다 마쳤는데 밤새 그 귀신이 눈가피를 이렇게 막 뒤집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했더니 안 갈게 잠 좀 자게 해줘.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아는 증인도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있나 하겠지만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그 방법으로는 안 되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저희 머리끄댕이를 끌고 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주님은 그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주님은 머리끄댕이를 안 잡으시는 분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놈이 아닙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미끼는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습니다. 실제 제가 요즘 제가 겪은 일입니다. 최근 제가 우연히 본 TV가 하나 있습니다. 복면 쓰고 노래하는 이상한 프로가 있습니다. 누이네 가거나 집에 가도 그게 가끔 보이면 그거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이고 하면 안 볼 텐데 얼굴 가리고 하니까 괜히 그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머리 잘 썼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막 짧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걸 안 봅니다. 왜? 가슴이 뛸까봐. 솔직히 막 다리 긴 애들이 막 나와서 요란법적하게 하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거 보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죠? 여자들은 그런 애들 보면 안 볼 겁니다. 왜? 자기 다리와 비교되니까 안 보십니다. 근데 복면을 쓰고 나타나니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제가 복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복면에서 이렇게 썼는데 어떤 노래가 7080, 즉 옛날에 저희 때 듣던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감정이 확 빠집니다. 따라는 안 하지만 속으로 확 빠집니다. 그리고는 있죠. 그리고는 또 제가 일상을 삽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난 날 아침에 샤워를 딱 하는데 내 가슴에서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집니다. 딱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예배에 와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다가 그 중에 한 곡, 제 마음을 확 울리는 한 곡을 확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울려나옵니다. 아침에 그 찬양이 딱 나오면 됐다. 근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여기서 흘러나오면 제 마음은 정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빼앗기기도 하고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내 마음의 성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인데 여기에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세상 것, 또 사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나는 그 생각의 중심을 따라 내 몸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참 중요해요. 감동이란 내 마음이 동하여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찬양 중에 감동이 임하면 저거 내 찬양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막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게 여러분의 심령을 막 부드럽게 만들고 또 그 찬양 속에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겁니다. 세상 유혹도 실제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우리 마음을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려고 따라오너라 하시죠. 믿음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라고.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안 하고 이렇게 4권으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여 듣게 합니다. 신앙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체질화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만 그것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채운 겁니다. 애굽에 있던 걸 다 비우는 기간이고 그 비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채우려고 광야 40년을 끌고 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이제 그동안에 이 종교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 진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진짜 역사하는 거를 보고 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마음속에 이걸 채우면 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믿음의 싸움,
주님은 우리를 키우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걸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반복하여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가를 제자들에게 경험시켰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문둥병자가 옵니다. 주님이 아시죠? 환자도 압니다. 그러면 기도 왜 다 아는데 뭐 주님 그래 왔니?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죠.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죠. 아니 첫 본문 아시는 주님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막 달려오면 너 왜 왔니? 이렇게 묻지 않아도 알죠. 근데 꼭 물어요. 뭐라고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온 사람도 꼭 주님한테 뭐라고 해요?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니까 주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무엇을 원하느냐? 예, 눈 뜨길 원합니다. 네, 깨끗하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또 그것을 해주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예배에 앉기도 전에 주님을 딱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한 자매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세미나 첫 시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던 표정하고 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은 줄여서 왔고 여러분은 그냥 때를 맞춰 왔습니다. 이건 오늘 아니어도 금요일날 또 오면 설교할 것이고 주일날 또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기도 안 받아도 그냥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엄청 사모하고 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의 수도 다르고 갈급한 심령의 그 중심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엄청 목말라서 온 것처럼 막 이루고 앉아 있습니다. 배고파서 엄청 줄여서 온 사람에게 밥 주면 여러분은 얼마나 틀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벌써 압니다. 저 배고프고 갈급한 심령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 가면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임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부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 것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자기 욕심에 끌려서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그건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너 미혹받는다 그래요. 나의 원수짓 한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갈급하게 사모하게 그렇게 오는 심령하고 그냥 실컷 미혹당하고 그냥 습관 따라 오는 것하고는 천지차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예화도 막 이렇게 막 혀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한 분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주는 교회는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면 금방금방 가버립니다. 집에 꿀단지를 다 감춰놨는지 기도 시작하면 다 가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래도 기도가 약한 부분이구나. 근데 주님이 기도가 약한 게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즉 환자들은 그냥 적당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그 아픈 것이 해결될 때까지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 그 뜨거운 열심과 사모함이 그 환자들에게는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나한테 꼭 어느 부분에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하고 그냥 기대 없이 이렇게 온 사람하고는 말씀이 들리는 그 깊이와 실제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막 불이 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거 저번에 들었던 건데 이런 걸 계산하면서 얕게 설교를 듣습니다. 깨달음도 덜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만 예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따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깊이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니까. 제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를 제자들은 현장에서 봅니다. 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냐,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걸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즉 응답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근데 주님을 옆에서 보니까 오래 하여야 유창하게 하여가 아니라 주님이 찾는 그 간절함, 사모함, 절대 믿음,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 거죠. 뭘로 배부르다고요? 세상 것으로 이미 가진 것으로 지금 배불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요? 지식으로 듣고 교양으로 듣습니다. 저거 배워가면 좋겠구나. 이 수준으로 구경꾼의 그런 수준에서 듣습니다. 지식의 어떤 차원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진 엄마는 지금 설교가 기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임해야죠. 저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셔야만 그 간절함, 그게 응답이죠. 말씀 들을 때 고침받는 사람, 옷깃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봅니다. 결국은 이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와야죠. 전기를 꽂았는데 선풍기가 안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검해야죠. 콘센트에 불이 들어왔나? 지금 어디 전원이 다운됐나?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다 점검해 봅니다. 안 되면 수리센터에 불러서 이거 가동돼야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모였는데 뭐가 안 오면 불이 안 들어오고 바람이 안 불고 추운데 불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깨달음 속에 심령 속에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신앙이 변화가 되고 말씀의 변화가 나오고 기도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듣던 그 수준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고 있냐고.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안 자랄 땐 이유를 찾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온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목사님 기도 잘하시네. 권사님 참 훌륭하시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입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시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면 당신은 난 평신도예요. 여기 성경에 써놨으니까 나는 평신도에게는 능력을 주지 않고 목사한테만 능력을 주노라. 이렇게 써놨나요?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성경을 잘못 쓰셨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죠? 우리 안에 진짜 진정한 변화를 주시려고, 그게 구원이죠. 믿는 자마다 그러한 분명한 실체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역사는 핵심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오래 했습니다. 기도 몇십 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써놓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이건 뭐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고, 이거 뭘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바라야죠? 문둥병자가 부르짖었는데 나 오늘 부르짖었어. 몇 번 부르짖었지? 오래 부르짖었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올 때까지 부르짖죠? 자기 문둥병이 고쳐질 때까지 부르짖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을 하나, 왜 더러운 놈아 오지 마라 해도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교회 왔더니 날 무시했어, 날 상처 줬어.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건 그런 시험에 걸릴 수 있죠. 무시당할 수 있고, 그러나 원 목적은 뭐죠? 난 주님 만나러 왔거든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시험 받지도 않고 교회니까 잘해주대.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목사가 잘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뭐가 변화돼야 돼요?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진짜 말씀대로 나한테 하셨네요. 우리도 뭐라고 그래야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과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30년 초등학교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첫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날마다 진보를 보이고 있고, 아니면 그동안 농땡이 치고 자퇴해서 그냥 유랑생활 하다가 이제 늦었지만 이제 검정고시 이제 공부합니다 하고 입학하신 분들 요즘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주십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이제는 됐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계속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기도하자, 나한테 와서 배우라.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성령의 능력의 사람, 이게 주님의 목표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안 빠지려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더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합니다. 운동병자가 뭐 배워서 하나요? 절실하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절실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병 고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이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 봤으니까. 우리 윤진이도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윤진이가 몇 살이죠? 5살. 기도받고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윤진이만도 못한다. 그래서 아프면 쟤는 기도받으러 옵니다.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 앞에다 윤진이만도 못하는 믿음 이런 걸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대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얘네들도 뭐예요?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생긴 거죠. 또 이 아이들이 또 누가 저거 하면 제가 없으면 자기네도 손을 얹을까요? 안 얹을까요? 얹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는 걸 보고는 진짜 저게 되네. 저게 되네. 그걸 보다가 주님이 너희들도 해봐. 그랬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근데 오자마자 해요? 안 해요? 오자마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는 걸 자꾸 보고 그걸 심령으로 붙드니까 그 믿음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 능력이 있구나.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치는 더 높습니다. 더 따라오너라. 근데 말씀을 잘 증거해요? 못해요? 아직 제자들이 못합니다. 대표기도 해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아직 욕심이 있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자기중심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짜 이제 병 고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다.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을 끌고 온 겁니다. 우리들을 오늘 끌고 온 겁니다. 여기. 자, 주님이 오늘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이들이 왜 조느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지금 시험에 빠져서 지금 사단한테 끌려가고 지금 휘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이 아직 포기하지 않는 세상 욕심에 끌려서 미혹하고 슬픔에 젖어서 감정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빠지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중요한 단계에 딱 올라가면 이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 그게 지금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뭐죠? 내 안에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가 뭐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소원이 바뀌어야죠. 내 안에 소원이 안 바뀌니까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사단에 끌려갑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 진짜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병 고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제 진짜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될 기도가 뭔가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이 졸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는 왜 졸고 있다고요? 욕심이 여기 아직 있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 여기가 안 바뀌면 사단이 언제든지 갖고 놀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 나중에 이걸 다 완전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 죽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밀가을 뜨고 우리를 갖고 놀았어요. 목에 칼 들어오니까 우리는 다 도망갔어요. 이 말이 뭔지를 압니다.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그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기도는 잘해요. 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돈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건 끼어서 잘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우리 어릴 때는 아픈 거에 민감하고 자기 문제에 민감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가 철들어가는 신앙, 진짜 뜻을 아는 신앙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진짜 실력이 없구나, 진짜 변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지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소원, 아버지 뜻대로 죽어도 좋아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넘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주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시면 이런 게 많습니까? 아직 이런 상태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병 고치러 갈 때는 신나서 가고, 그렇죠?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집에 환자 있어요. 이럴 때는 신나게 갑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지고 가서 순교할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때는 갑자기 다 삽니다. 주님 그거는요, 최 목사를 보내세요. 최 목사를. 이때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심령은 전혀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런가요?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럴 때는 여러분은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절대 안 받고 그때만큼은 이렇게 눈은 떴으나 잘 졸고 있는 상태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슴에 찔려. 저건 내 말씀이야. 저건 내가 해야 돼. 이런 반응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죽은 자처럼 무감각하게 이걸 싹싹 비껴갑니다. 그 말씀은 좌우에 나에선 검이 아니라 묵직한 돌같이 그냥 쿵쿵 옆에 떨어집니다. 내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 주님만 지세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자, 우리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러 갑시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그때는 저절로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주님이 오늘 저한테 오전에 이 말씀을 쉽게 풀었는데, 그렇죠?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고 전혀 준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제 하도 들어서 그래 저게 복음이야, 저게 진짜야 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인가. 솔로몬이 아무리 헛되고 해도 나는 솔로몬처럼 한번 신나게 즐겨보고 헛되고 하고 싶은 분들 안 속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타락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갈까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골고다 언덕은 죽는 길입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하면 살 것이요, 살겠다고 내려가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능력도 없고
무늬만 그리고 약간의 경험만 옛날에 그랬어 라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고? 근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기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습관을 따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그래도 예배,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 모임,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그것이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엉덩이 붙이고 막 땀이 피가 되도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막 이걸 싸워야 합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 진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젠 다른 변화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고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소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 근데 주님 여전히 저 세상 교회 이렇게 좋아 보이나요? 큰 집을 보니까 왜 우리는 이런 집 안 줘? 이런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가요? 막 세상을 보니까 막 번쩍번쩍 하는 게 계속 나한테 동경이 되고 그것이 계속 좋아 보이나요? 이러면 지금 어떤 상태죠? 나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나 지금 주님 이 영혼에 문둥병이 들리고 유혹과 시험에 자꾸 걸릴 만큼 내 안에 탐심이 내 안에 참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절실해야죠. 이게 심각한 암병이라고 인정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붙들고 막 힘을 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 진짜 내 마음대로 살면 나 망하잖아. 주님 뜻대로 살게 하루를 살아도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게 진짜 믿음으로 살게 나를 바꿔달라고 이 십자가의 기도를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회개의 역사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준 사람들의 기도의 포인트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 한 번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 속에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진짜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물붓도 부어지더라.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간 회개 기도하고 어떤 분은 3일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슴을 찢으며 밤새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날 회개시켜달라고 날 진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진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경험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적당히 아닙니다. 능력 없습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더 큰 은혜는 진짜 내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죠. 그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 보고 그 좁은 문으로 찾는 이가 적지만 나는 저 길을 가리라.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